샬롬. 시편의 많은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66편은 크게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의 감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행한 놀라운 일, 즉 이스라엘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넜던 일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도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며 공동체의 감사를 노래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다 들어라 라고 하면서 개인의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인 출애굽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3절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5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16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환호하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의 모든 나라들아, 온 족속들아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라고 요청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3절 뒷부분에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의 원어를 보면 속임수로 행동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원수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복종하는 채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 찬양의 범위는 1절과 같이 4절에서도 온 땅으로 확대되고 찬양의 깊이는 주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 경배한다는 의미가 곧 주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5절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권하며 찬양의 중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피한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과거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만듭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지만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혹여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공동체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는 9절의 표현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쩌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죄악으로 치달아 발이 미끄러질 수 있던 상황에서 그대로 실족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했던 그 공동체가 불과 물을 통과한다는 12절의 묘사는 극심한 위험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는 앞부분의 뜻은 전쟁에서 패한 자가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패배한 군인들과 생존자들이 원수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끔찍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련이었고 그 후 주께서 그 극심한 위험에서 끌어내사 이제 풍부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겪지만 그 시간이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극심한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감사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벅찬 운명과 고통스러웠던 시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시인은 주의 집, 곧 성전에 번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순간 드렸던 서원을 갚습니다. 본문은 번제라고 기록하였지만 이는 심각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서원이란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시편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그것은 입과 입술로 말한 것, 곧 서원이라는 것을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숫양과 수소와 염소를 제물로 모두 가지고 나옵니다. 13절부터 개인의 감사를 노래한다고 했지만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동물들을 통해 단지 개인의 시련이 아닌 국가적인 시련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아 모두 와서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고 노래합니다. 14절에서 입술과 입으로 서원하였다면 17절에서는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어서 18절에서 시인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고,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요? 라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기억하십니다. 그 주의 인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66편은 우리에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기를 멈추고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행하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중에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며 더 가까이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